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요.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철학세계에서 말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한 철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지었느냐 할 때 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을 느끼지 않으면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이 동기가 되어 방법을 거쳐가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정을 느끼지 않고는 기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정이 가야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안다고 하더라도 정이 안 가면 의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을 통해서 정의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품어주고 연결시키려니 원리라는 것은 중간 과정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을 재현시켜야 되는데 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귀납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가야 할 길은 인내입니다. 인내와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됨입니까?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보시기에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형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 하게 되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노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심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마음 한뜻 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동안 그렇게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정의의 시대에서 정지의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세상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IT 업계나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또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런 발전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지금 이 안에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 컴퓨터도 이제 머지않아 몇 년 안에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새롭게 태동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정말 말 그대로 퀀텀 리프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뭔지를 공부해 봤더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 해야 될 그 일을 몇 초 만에 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늦어도 10년 안에는 우리가 상용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상상해 보건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해 온 우리 인류 문명이라든가 또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계적으로 물론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하늘 부모님의 이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류 역사는 퀀텀 리프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도약을 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가 성경 역사 6,000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5,900년 동안은 우리 인류 문명이 미개한 전기불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이 환경에 살다가 이 근대화 100년, 짧은 100년 안에 엄청난 발전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왜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발전의 역사가 없고 왜 이 근대화의 100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섭리적인 의미가 가장 큰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부모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주권 세계가 점점 줄어들고 부모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섬유조국 대한민국이 또 인류 역사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탄의 그 암흑 세계에 있는 이 인류 역사가 이제 보다 밝은 빛을 보고 누구나 다 공평하고 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늘 부모님의 그 창조 목적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공평한, 정말 말 그대로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그 창조 본연의 세계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극단적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컴퓨터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의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점점 문 닫는 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더 이상 꼭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학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다 깊은 학문에, 그리고 내가 보다 넓은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교가 필요하죠.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시대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이 원리는 어떨까요? 원리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의 변화는 우리가 원리 학론 총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과 에바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영적인 오감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더 이상 이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과 에바의 후예들, 즉 우리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는 영적인 오감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대화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6천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품기 위해서 복귀섭리 노정을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가정을 출발했는데 아담 가정이 실패하죠. 그리고 10대 1600년 이후에 노아라는 중심 인물을 세워서 다시 복귀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그 조건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이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대 4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심인물을 또 세우시고 그에게는 재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늘 부모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10계명의 말씀,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늘 부모님께로 가는 그 시대의 노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그 시대의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지금까지의 그 모세를 중심한 율법에서는 10계명이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합니다. 주어라, 사랑해라, 나누어라.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제사장들이 보이기에는 정말 그 시대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접한 자다.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니까 그러한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만 봐도 다시금 2000년이 지나고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우리가 말하는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계를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도표를 볼 때 하늘 부모님께서도 인간의 이 시대와 다르게, 시대별로 다르게 인간의 심령이, 지능이 발달합니다. 시대가 발달합니다. 그 발달에 따라 하늘 부모님께 돌아가는 그 복귀 섭리의 과정도 달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하나님도 지금껏 섭리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라고 하는 것도 원래 아버님께서 법례골에서 원리 원본을 쓰셨습니다. 원리 원본을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고 명을 받아서 1년 동안 직접 손으로 쓰셨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라고 해서 전도의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효원 초대협회장님을 통해서 이 원리 원본을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하고 깊으니까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이 원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원리 강론을 써서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세상을 전도하자라고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지정의 시대에서 정지의 시대로 왜 이 말씀을 잡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철학 세계에서 말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한 철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2003년도 8월 3일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의의 시대, 저도 학창 시절에 원리 강론에 분명히 지정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지정의가 아니라 이제 정지의가 되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송파교회장을 할 때요, 사길자 회장님을 한번 모시고 이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사길자 회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지정에서 정지의로 바꾸셨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길자 회장님이 정말 직접 겪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유효원 회장님이 처음에 원리 강론을 아버님 명으로 쓰실 때 지정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답니다. 지정의가 아니다. 정지의가 맞다. 그런데 유효원 회장님은 아닙니다, 아버님. 지정의가 맞습니다. 이 시대는 지정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유효원 회장님과 엄청 대립을 하셨다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명을 하셨는데도 유효원 회장님은 지정이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지정의가 아니라 정지의가 맞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놓고 볼 때 결국에 지정의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리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지적으로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류 역사가 모든 철학이나 많은 사상들이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인류 역사는 계속 망가져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아버님께서, 참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지정의가 아니라 정지의가 되어야 된다.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서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계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인본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가 동서양분 시대 때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하고 싸웠죠.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는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 인류 역사는 외향적으로는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의 마음, 심정의 세계, 우리의 심정권은 계속 80억 인류를 보고 지금 보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바뀌어야 된다.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혈통을 나누고 관계를 나눠야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신본주의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지난 10년 동안 신통일한국 시대에 신자를 붙여주시죠. 신통일 세계. 그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신자. 한자라면 귀신 신자죠. 하늘 부모님 신자를 써서 신통일한국 시대 신통일 세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을 중심한 그 심정적인 교류가 있고 하나됨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봐도 지난 3년 동안 인간 중심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가니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는 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이제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도 이제 쓰지 않습니다. 맨하탄에 나가봤더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그 블럭마다 검사할 수 있는 그 부스가 아직도 계속 마련되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아직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봐도 미국에 한 일주일 있다 왔는데 별 아무 이제 이 마스크가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국가별로 다 또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을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간 중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을 내고 종식이 되어지고 이제 진정한 신본주의, 하늘 부모님주의로 이제 우리 인류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도 부모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산소가 필요한데 이 지구 땅에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요. 그 지구에 생성되는 산소의 70%가 저기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 그 남미에 있는 아마존에서 70%의 산소가 생성이 되어진다 그래요. 근데 지금 기득권을 가진 세상에서는 그 아마존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해치고 있어요. 옛날에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뻘거벗고 살아도 창피하지 않는 그 원시 밀림에서 사는 그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벗고 살아도 정말 창피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냥을 하고 자급자족을 해서 살아가는데 인류의 문명이 들어가요. 이 자연을 내가 이 나무를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밥솥을 주고 오토바이를 주고 우리 문명의 이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맛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아마존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주의 때문에. 70%가 이 어마어마한 것 우리가 조금 가져가도 상관이 없겠지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섭리의 방향도 이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캐나다를 갔다 와서 캐나다에 제가 우리 권성공장님하고 친구가 하던 시대에 토론토에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살기 좋았거든요. 23년 전에 우리나라가 좀 크게 발전하기 이전의 모습이니까 거기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있고 무슨 스타벅스도 있고 또 대형마트 마트도 있고 우리나라 없었거든요. 너무 좋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거의 22년 만에 그 토론토를 갔는데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거기 멈춰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발전이 있는데 그들보다 아래 시대에 좋아 보였던 것이 지금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이 시스템도 올드하고 멈춰져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했죠. 인류가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다는 이유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제적인 우리 이 생활적인 속도가 발전했지만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 우리 심정의 세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물질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정말 평화롭고 하늘복이 꿈꾸셨던 세계가 될 텐데 그러한 세계가 과연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이 과학의 발전의 속도 그 이상의 우리의 심정의 세계가 발전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니 인구 절벽에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인구 절벽에 느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축복 가정들이 줄어드니까 생산에 되어지는 우리 2세, 3세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주일학교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우리 선문대학교고에서. 그리고 축복의 절벽에 지금 부딪혀 있죠.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권현정 장로님께서 저한테 아주 좋은 38살짜리 1세 남자애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데이터적으로 보면 1세들은 여자가 없고요. 2세들은 남자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금 그 축복이 막 폭발할 때 그 시대로 회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좋은 시대가 됐을 텐데 지금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고 지금 다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금 일어나고 살고 우리 교회가 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 섭리가 안착이 되어지고 정말 참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류 역사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 보니까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 활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그냥 축복받고 내 삶에 젖어서 그렇게 물들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발전된 그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더 퀀텀 리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통일교회가 참부모님 모시고 이런 세계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때부터 이 뜻을 품고 내가 참부모님 아니면 이 원리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목숨 걸고 이 길에 투입하신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활동하신 살아서 움직이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역사를 봐도 참 부모님의 이 세계적인 축복의 역사가 6,000가정부터 크게 출발을 하잖아요. 이슈가 되잖아요. 그 6,500가정부터 교체 축복이 활발하게 되면서 한일 가정, 이란 가정, 국제 가정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3만 가정을 거쳐서 36만에 폭발을 하고 그 뒤에 360만 쌍 3억 6천만까지 폭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축복의 역사가 퀀텀 리프했던 기간은 한 10여 년, 12년밖에 안 됩니다. 보십시오. 6,500가정이 8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만 가정을 거치고 36만을 거쳐서 3억 6천만 2000년도까지 불과 12년 사이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벌어지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축복식을 했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얀 곡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살기 좋아져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환경이 되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학생들, 식구님들, 젊은이들 그리고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만 정말 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머리로 아는 지정의 시대가 아니라 정지의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심적으로 느끼고 내가 그 심정이 이끌려서 그 부모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고 취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도약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지었느냐 할 때 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을 느끼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이 동기가 되어 방법을 거쳐가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정을 느끼지 않고는 기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정이 가야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 시절에 그 암울한 전쟁 이후의 시절에 참부모님을 따라서 그 고생을 하면서 오셨어요? 정말 이 육신으로는 고달팠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간단합니다. 기뻤어. 너무 행복했어. 이러한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참부모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는 내 인생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다. 방금 운동했던 어머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일 겁니다. 기뻤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살아 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만을 중심한 정지의가 교회 안에 넘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내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뻐서 우리가 모이는 시대가 되면 우리는 엄청 큰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같은 데 보면 연애 프로그램 나와요. 그러면 물어요.
너는 얘가 왜 좋아? 연인들한테 묻습니다. 얘가 왜 좋아? 모르죠. 좋아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들, 왜 얘랑 자꾸 만나?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섭리가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80억 인류가 부모님 말씀처럼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 이 교회로 우리의 안으로 몰려들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아버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향기를 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기뻐야 됩니다. 내가 오늘 부모님이 주신 책임이 조금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힘들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참부모님께서 주신 책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가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막 기뻐지는 거예요. 닭살도 돋고 눈물도 나고. 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성가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 기뻐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지정의가 아니라 정지의 시대에 정으로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쁘고 감사하다면 우리가 왜 멈춰 있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내가 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어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우리 선문대학 교회 안에서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식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즐겁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작지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 때도 그 가족사랑 평화축제도 그래서 한번 만들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축복받은 지 27년이 되니까 뭔가 좀 소원해졌어요. 뭔가 좀 너무 관계가 뜨겁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려서 부부관계가. 그러니까 좀 닭살 돋는 프로그램이지만 다시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웨딩드레스 입고 또 턱시도도 입어보고 또 이 기회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좀 불러서 같이 가족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가정들이 우리가 모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 정적인 모습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점을 찍어주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적으로는 우리가 정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곳에만 오면 내가 힘들었지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이 젊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왜 오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함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지정의 시대에서 정지의 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이해해야만 이 길을 따라가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진리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원리 강의 때도 아니면 심지어는 제 아들, 딸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고 정말 그 깊은 곳에 참 부모님이 이 땅 건데 오시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공부하고 참 부모님이 걸어오신 이 생애노정을 공부하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총장님 계신데 제가 요즘 총장님께서 쓰신 책 보셨나요? 제가 요즘 2번째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총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섭리의 책보다 우리 선배님들이 쓰신 책보다 정말 읽기가 편하고 내용이 간결하고 그
어체도 정말 가슴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어체. 그래서 저는 되게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장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좀 학생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총장님께서 협회장님을 하시고 재단 이사장님을 하시면서 완전히 바로 옆에서 부모님을 모셨던 그 체험담,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체험담이 아주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이렇게 인간적인 아버님, 정말 우리와 비슷한 참 부모님을 느낄 수 있는, 더욱더 잔잔하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인 것 같아서 학생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문대학교 학생들도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참부모님을 느끼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신앙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기뻐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늘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축복을 받고 원죄 없는 자녀를 낳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날마다 일신우일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신다면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참 부모님은 얼마나 큰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기쁜 교회, 재밌는 교회를 만들어서 내 자신부터 기쁘고 끈끈한 심정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선문대학교가 된다면 엄청난 퀀텀 리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